사도행전을 절반을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활동,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한 공동체로서 사역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역할이 넘어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본래 소속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소속으로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가이사라 여러 지역에 복음 전파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부터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고, 또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부름은 갔어도 그 모교회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주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의 마음대로 세워지고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그 교회에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외형적으로 큰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 또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인간적인 목적으로 우리 교회 키웁시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목회적인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교회를 키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인을 늘어나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일꾼을 많이 세우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회가 크고 작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역할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숫자가 더 많았을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주신 어떤 역사적 소임,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게만 위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정륜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정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이 뭐냐? 우리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구호를 보면은요, 모든 교회가 똑같이 구호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교구로 만들자. 그 구호야 다 좋지요.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그런데 자기 면사무소 소재지도 복음화 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이 민족을 어쩌게 하고 또 온 세계를 어쩌게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허구적인 목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 정륜교회는 강동과 상일 또 여기 하남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어떤 교인을 늘리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충실치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가 있어요. 지금 터키 지역이나 여기 가보면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다 고고학 유물로만 남아있고요. 지금 그 천년 기독교 도시였던 이스탄불에 지금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가보면 전부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고 거기 교인들은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집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그 교회에 많이 주시는 어떤 사명을 깨닫고 그 자기 책무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륜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우리 정륜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이 고덕 지역에 개척할 당시에 거기에 한 40여 개 교회들이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다 주의 이름을 빙자했지만은 지금 그 가운데 90% 이상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구호나 세상적인 캠페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사명, 우리 교회만 위만 다른 교회 없고 우리 교회만 주신 하나님의 책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책은 물론 성격상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선지자라는 인물, 교사라는 인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선지자이면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선지자의 지금 가운데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겸한 직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걸 오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킨 그런 중심교회가 됐다면 그 안디옥 교회를 움직인 것은 여기 5명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주보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작하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에 이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또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왜 나왔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이방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니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말하자면은 그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물론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원수라든지 우리가 국가 원수를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젠
김정은이 뭐 3대를 이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변변찮은 지도자를 태양이 뭐니 하면서 하니까 태양이 다 식어가지고 나라가 깜깜해지고 다 굶주리는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태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리신 일종의 심판이죠. 지도자를 잘못 알고 따라가는 거기에서부터 전체 구성원이 다 불행을 겪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중요하다. 캐톨릭 교회의 부흥기를, 우리 한국 캐톨릭의 부흥기를 이끈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인데, 돌아가시면서도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을 남기셔서 아마 캐톨릭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또 대단한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교회들이 교회 수가 많고 지도자들이 많은데 온 성도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 교회가 거꾸로 가요. 10년 전보다 훨씬 몇십만 명이 줄어들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도자 한 분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그리 가게 되니 그 우리의 역할에 뭐가 잘못되느냐? 제가 볼 때는 역시 지도자 책임이다. 말하자면은 오늘날 교회를 패션화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뭐 누가 하나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스타처럼 몰려다니는, 여러분 성당에 누가 좋은 신부님이 있다고 해서 이리 우르르 몰려갔다 저리 우르르 몰려갔다 그런 일이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고 해서 그 성당으로 다 몰려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나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지도력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웬 공부가 그렇게 많은지, 나도 이제 공부에 질려버렸어요. 나도 목사인데 그 새로운 공부를 또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 머리만. 그래서 십자우한이에요. 이게 아는 게 병이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고 성장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걔들이 영어를 하고 뭐 외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질서부터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덕목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캐톨릭 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뭐 성직자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혹 성직자가 잘못한다고 해도 성직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은 캐톨릭 신자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된 결과는 어디냐면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그 결과이고, 그 책임을 성직자들이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저부터도 당장 옷을 벗어나야 되죠. 우리가 어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대중가요 스타들처럼 목회자를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교회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 주보에 보면은 US 에어웨이스의 슐렌버거 기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뉴욕 공항을 이륙해서 3,200피트, 약 1,000m 상공에 이르렀을 때 주 엔진 2개가 다 멈춰버렸어요.
고도 한 1000m 정도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 관악산보다 약간 높은 그런 정도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관악산 쪽으로 오다 보면은 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기우뚱기우뚱하면서 김포를 향해서 올 때 보면은. 그런데 그 고도에서 엔진이 꺼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장이 참으로 초인적으로 침착하게 활공 비행을 해서 그 비행기를 그 빌딩 숲을 피해 가지고 허드슨 강에 안착을 시켜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만일 그 기장이 아니고 좀 미숙한 기장이었다면 당황해가지고 비행기도 건지지 못하고 수많은 인명을 다 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에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회사 사장님 되고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장 자리 맡겨놓으면 말아먹을 사람이 99%고 성공시킬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아무나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심지어는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욕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심판적인 의미에서 세운 지도자일지라도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자를 우습게 하는 이 풍조를 고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운명이 달려있고, 또 그렇게 부흥했던 터키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를 계속적으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당선된 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나라가 어려워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대공황 당시보다 더하다 그럽니다. 어려운 시기죠.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남을 비판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모두가 다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다면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우리가 속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장님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1차적인 도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역의 원리를 가졌느냐, 여기에 저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나타나요. 제가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다 하나하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울이고, 또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1위와 2위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내라는 거예요. 야, 사울하고 바나바는 내가 따로 써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빼라. 오늘 우리 교회의 원리들이 뭡니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차지하고 조금 못한 거는 남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분 우리 교회 목회자고 조금 덜 중요한 분이 나가는 혹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 선물 줄 때 나는 조금 못한 걸 가져도 남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특상품 가지고 조금 망가지고 찌그러진 건 남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보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최고 지도자 두 사람, 이게 아주 명콤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전체를 끌어안고.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떤 성격이냐면 직선적이에요. 과격하고 수틀리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 대신에 막강한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아주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딱 어울리면은 아주 좋은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콤비를 딱 빼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뜻과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요, 성령님의 소리를 앞세우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데서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 뽑는 날인데, 주의 일꾼 뽑을 때에도 내 마음에 들기는 하나님 저 사람은 뭐 성격도 좋고 내가 다 판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누구를 뽑으실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후에 뽑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시받는 게 첫째예요. 어떤 분들은 기분에 좌우돼서 성령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성령의 뜻이고 기분 나쁘면 성령의 뜻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으면 성령이고 대접받지 못하면 성령의 뜻이 아니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는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로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갇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한 성령이 예언을 주셨는데 하나는 가라는 것이고 하나는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하나님 뜻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고난이 다가오고 갇히고 매를 맞고 죽는 한이 있어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이냐.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시를 따르게 되느냐라는 건 그 주보에 있으니까 참작하시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주보에 그 주간의 설교를 실어 놓으면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주보에다가 있으니까 참작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역의 원리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기도하고 안수한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한. 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으면 그리고 보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주의 명령을 받아서 하면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당연한 거를 명령대로 하는데도 왜 기도하고 금식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사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매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설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절차를 안 밟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안 하고 하다 보면 기운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일, 우리 당연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기르는 거, 잘 기르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밤낮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다 바쳐가지고 교육시키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은 얼마간 해보다가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품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 사장이 명령하는 일을 하지만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당연한 걸 하면서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그 일을 해보라 이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우리 모두가 당연한 일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하지만은, 명령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사역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역의 원리. 자, 여기 요한마가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마가가 재미난 사람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의 유명한 성도의 또 자제이고 바나바의 생질이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젊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 소아시아 본토에 상륙을 하자마자 이 마가가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 친구 이게 한참 힘든데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많이 싸웠어요. 바나바는 저 마가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한번 수틀리는 놈은 끝장이다. 바울은 아주 칼날 같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틀린 놈은 영원히 틀린 놈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그 마가가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아마 성령의 지시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한 명단이 없거든요. 또 그가 어떤 뜻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저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한 일이라도 당연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야 분명히 그 점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일을 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늘 그것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지시를 항상 받아야 된다. 또 항상 당연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이 금식이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늘 주의 일을 완성하는 신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직분자 하나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요. 우리 오후에 직분자를 뽑는데 지도자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주신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